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어느 날 손가락 5이 서로가 최고라고 우깁니다. 엄지가 그래요. 최고 아니냐? 엄지척을 착 하면서 항상 제1이다. 둘째 집게 손가락이 그럽니다. 뭘 가리킬 때에 어느 손가락 쓰지? 셋째 중지가 그리 말합니다. 키는 누가 제일 크지? 키도 안 큰 것들이. 넷째를 약지라고 부릅니다. 약지가 이렇게 말해요. 반지는 어느 손가락에 끼우지? 바로 내가 제일 귀하니까 반지는 반드시 내 손가락에 끼우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새끼손가락입니다. 할 말이 없는가? 한참 대답이 없어요. 드디어 입을 여는데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따릅시다. 나 없으면 너들 다 병신이야. 따릅시다. 나 없으면 너들 다 병신이야.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없으면 너들 다 뻥이야. 프랑스의 유명한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미자가 부른 여자의 일생도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공통점은 거의 다가 슬픈 비극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남자의 일생이라고 노래를 부르거나 소설을 쓰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겠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인 야곱은 거의 시간마다 언급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했지요. 내 나이 얼마 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야곱 남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일가는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갑자기 산통이 오는 거예요. 해산기가
노상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겠지요. 우리는 이미 읽어서 합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라헬이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따릅니다. 죽는다는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까마득한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장 물론 다 안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뭐하며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루 나무 밑에 장사했다는 말이 있으세요? 그 다음 뒤쪽에 보면은 29절 봐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살아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삶과 질이 천차만별을 할지라도 결과는 다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아시다시피 부인이 4사람이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라헬 하나밖에 없잖아요. 라헬의 언니 레아도 야곱의 부인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야곱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그 라헬의 아버지가 따라서 찐가 팔기 했다. 가는 그래 안 팔면 팔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찌라시 끼우듯이 찐가 팔았잖아요. 그 나머지 2사람도 그 동생 언니 다 몸종들이죠. 아노키 시압에 다 본의 아니게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그만치 14년 동안에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많아도 오직 야곱에게는 라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 있어서 라헬은 영원한 연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놓는 상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내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당사자인 라헬은 어떨까요? 그는 요셉, 라헬이 요셉 먼저 낳았죠. 요셉이 아직 어립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 자기 젖을 한번 물리지도 못한 채 눈을 감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통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죽어가는 와중에 라헬은 태어난 아이를 봅니다. 옆에서 위로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 낳았습니다 했지만은 그 말은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라헬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 읽었지요? 베노니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베노니의 뜻은 그 밑에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지요.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슬픔의 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에게 첫 한 번 물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되는 그 비참함 앞에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때 그의 남편인 야곱이가 잽싸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야곱은 남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분명히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과 출생이 언급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름과 어둠이 거의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레미야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포로를 잡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집결지가 라마라는 것이에요. 그 라마가 오늘 라헬이 죽은 장소, 묻힌 장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예레미야를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봐요. (31장)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디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라는 곳과 라헬이 죽을 묻힌 장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의 공통점은 다 자식을 위한 애미의 비통함이랄까요. 그런 심정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자기 자녀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어미 입장에서 쳐다볼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요? 그래요. 자, 다시 오늘 예레미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16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뭐하라? 멈추어라. 네 일의 삭슬 받은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유명한 말씀이 17절에 여기 나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 성경을 개역 성경에는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거둬라. 애곡하지 말라. 너 자녀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본 사람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과 잡혀가지 않고 남는 그들에게 어떤 비유를 하는데, 잡혀갔다 온 그들을 과일에 비하면 극상품이라고 한 적 있나요, 없나요? 봐요. 지금 내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들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들은 극상품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했듯이 오늘 라헬이 죽으면서 출산한 아이, 이것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 35장에 23절, 24절에서 26절까지 쭉 보시면은 야곱의 12 아들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라헬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오늘 야곱이가 뭐라고 불렀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알잖아요. 야곱이 낳은 12 아들 중에 제일 막내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 밑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구성된 거 알지요? 봐요. 오늘 내가 서두에 말하겠습니까? 이 베냐민이 출생됨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근간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완성을 해버렸어요.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름과 어둠이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고난은 숨은 축복이란 말을 많이 듣지요. 근데 우리는 고난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축복만 받을 뿐이지. 근데 그거는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동시적인 사건. 그래서 다윗도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이게 없었더라면 나는 깨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가 말했죠? 베냐민이 출생 못했다라면 따릅시다. 너들은 다 병신이야. 맞죠?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봤지요. 자기의 생명을 쏟는 일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빈도수가 낮겠지만 옛날에는 아이 낳다 들어들어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와 가까운 친구분도 아이 낳다 죽은 것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제일 끝으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맞습니까?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이 구원, 놀라운 이 복음을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공짜배기로. 그렇지만 주는 쪽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혹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시편 2편 7절 한번 떼어줄래요? 시편 2편 7절에 끝에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가 되다 너의 자식이다.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따릅시다. 나음을 받은 자는 좋았겠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거 누구가 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약은 항상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고통 가운데 생명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자, 오늘 베냐민 이름 뜻을 우리는 이미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이미 짐작하실 거예요. 오른손의 의미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맞지요? 우리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왼손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간혹 왼손 쓰는 사람 보기는 보는데 따릅시다. 뭔가 글을 쓰든지 밥을 먹든지 뭔가 조금 어둔한 느낌 안 듭니까? 여기 혹시 왼손잡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른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아멘. 이만하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가 너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이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이가 곧 이제 임종을 앞둘 무렵에 데리고 와서 이 두 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죠. 자, 요셉은 당연히 맏아들 므낫세를 어느 손 앞에 앉혔을까요? 옳죠. 당연히 맏아들이니까 복은 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옛날에도 그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는 거 팔을 맡겨서 한 적 있나요 없나?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따릅시다. 나도 알고 있다. 노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이 어디로 가는지, 에브라임으로 가는지 므낫세로 가는지
그러므로 오른손은 축복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다면 복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해놓고는 따릅시다. 알아서 네가 커라.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명백한 불행이라 싶어도 오늘 그렇잖아요. 라헬 자신이 라헬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야곱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봐요. 이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12지파 완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승리, 완성. 아까 말했잖아요. 너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돌아옵니까? 비참하게 돌아옵니까? 극상품이 되어서 온다는 말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봐요.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그렇게 말하잖아. 말한 대로 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금 예레미야 읽었죠. 너희 최후에는 뭐요? 소망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중간에 아무리 져도 의미 없어요. 최후에 누가 이기느냐? 월드컵 경기 우리나라도 관심 있어 들어보지요. 2대1로 졌다가 3대2로 이기는 경우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지. 그럴 때는 따라합니다. 더 극적이다. 맞죠? 더 극적인 거예요. 그냥 3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2대1로 졌다가 대역전을 일으켰대. 너희 최후의 중간에는 증거같이 보인다.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 최후에는 승리하리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네? 라헬의 심정이나 라마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애살이 있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복음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49장입니다. 이 가사는 일본에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 시를 썼는데 곡조를 붙였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요즘에 이 복음 찬양은 뭐 좋은 곡도 없잖아 있는 줄 압니다만 이런 깊이 있는 것은 잘 제가 이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3절 끝에 보니까 예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오직 영원한 뭐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올려봅시다.